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12장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56페이지입니다. 역시 교재를 펴고 말씀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가 좀 다르다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 중고등생 대답해볼까? 관복음, 관점이 비슷하다고요. 거기는 구체적으로 뭘 사건을 많이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인 예수님 하신 일보다는 거기서 영적 의미를 갖다가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설교와 또 표적을 중심으로 쓰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표적을 주로 가르치고 13장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을 가르친다 그랬죠. 자, 오늘 앞부분의 이제 첫 부분의 마지막 12장까지 배웁니다. 7장은 다섯 번째 설교인데 자 1절에 보면 유대인의 초막절이다 이렇게 했는데 초막절이 뭐죠? 초막절은 풀초, 천막, 풀로 된 천막의 명절인데 유대인의 명절이 3대 명절이 있죠. 제일 처음에 유월절, 두 번째가 오순절, 세 번째가 초막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죠. 그때 이 초막절에는 이 예수님께 오실 당시에는 초막절에는 이 전국에서 온 세계에서 또 모인 유대인들이 함께 이 나뭇가지를 들고 이 찬양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큰 이렇게 천막을 제단 위에 만들어요. 성전에 만들고 그다음에 또 다른 성경은 어쩌면 그때 하던 의식이 뭐냐면은 물을 기르어 오는 의식이 있었어요. 실로암 호수에서 금 주전자에 물을 기르어 와가지고 제단 옆에 큰 통에다 채워요. 그럼 제단 옆에서 구멍을 하나 내서 제단으로 물이 쫄쫄 흐르게 했어요. 그 물은 뭘 나타내느냐 하면은 광야 40년 동안 바위에서 물을 주셔서 살게 했던 걸 감사해요. 또 이 초막절은 요즘으로 치면 한 10월경이기 때문에 추수가 다 끝날 때였어요. 지난 한 해 동안 비를 주셔서 잘 추수를 주신 것에 감사해요. 또 하나는 기도이기도 해요. 다음 한 해 동안도 비를 주셔서 풍요로운 것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이기도 했어요. 자,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자, 3절 4절에 보면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가서 좀 유명해지십시오. 성전에서 사람들한테 크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안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형제들이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올라갔어요. 예수님 거짓말 했을까요? 거짓말은 아니겠죠. 나는 안 간다. 이 말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식으로는 예수님 가족들이 생각하는 식으로는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했는데 5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유명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도 좀 비슷하게 될 수 있죠. 예수님 믿어갖고 뭐 유명해지고 뭘 잘되고 그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에 조용히 올라갔는데 사람들은 수근수근 했어요. 예수가 오지 않을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예수 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전에도 가르친 적이 있고 또 유대인들이 두려워함으로 13절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써 말을 하지 못했다.
여기 그 요한복음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보통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그걸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못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근데 이제 14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 중간에 이제 성전에 서서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16절에 보면은 16절, 17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15절에 보면은 이 예수라는 청년은 배운 적도 없는데, 말하자면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른 그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정식으로 배운,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가? 가르치는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예수라는 청년은 배운 것이 없다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내가 가르치는 말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사람에게로 왔는지 알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없는 것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깨닫기 힘들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은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들을 때는 항상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생각으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논쟁이 있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적이 있거든요. 앞쪽에 5장에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거든요. 그것 때문에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하고 비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이 옳다 하고 말하셨어요. 그러면서 유대인 너희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자, 명절 중간에 계속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5절부터 이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 그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제 예루살렘 시민들이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도자들이 가만히 두고 잡지 않으니까 의문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알고 있는가? 하면서 의문을 가졌어요. 여기서 깨달을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갖다가 배울 때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걸 보고 따라가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높이면 높이고, 또 내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 중에 정말 기독교인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진짜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누구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에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이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아마 그때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 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어쨌든 고향이 어딘지를 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에서 태어난지 모르고 갑자기 나타난다. 이런 그 민간신앙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성경에도 없는 민간신앙이죠. 분명히 미가서에서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민간신앙이 생겨가지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상식으로 예수님은 이렇다. 다른 사람이 뭐가 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는 예수님이 외쳐서 가르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2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낳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냐? 그건 분명히 사실이니까 알아야 되죠.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파송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1장 12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난 분으로서 사람으로서 온 이유가 뭐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가 뭐냐? 아기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그냥 뭐 아기가 났으니까 축제 벌이자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분이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했다. 자, 세 번째 등장하는 그룹이 있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무리들이라는 것은 전국에서 지금 명절에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31절에 보면 표적을 많이 행하니까 예수님을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는 것 옳아요? 옳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중고등부? 표적을 보고 믿는 것? 네, 반점 옳죠. 믿지 않는 것보다는 옳지만은 기적이 신기해서 믿는 것은 반점입니다. 제대로 된 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믿고서 예수님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 믿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기적신앙, 내가 예수님은 기적 행한 분이다 믿고 기적을 많이 경험해야 되겠다. 그것은 아주 낮은 차원의 신앙이죠. 기적만 계속 경험하는 거지 그게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모든 삶을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33절에 내가 이제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간다. 너희는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앞쪽에서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이제 여기서는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로 어떻게 갑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그럼 신체로도 남아야 될 텐데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갑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찾아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아주 경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으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난다면은 믿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걸 하나의 비유처럼 이야기해요.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있을 때 이 세상에서 말씀을 배우고 믿을 때 믿어야 되는 거지. 이 시간이 지나가면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죽고 나면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날 거다 이렇게 했어요. 7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리요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교만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때가 지나면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찾아라. 찾으면 만나주겠다. 우리는 덤덤하게 찾아서는 안 되고 정말 예수님, 하나님신 예수님, 당신이 나와 함께 계셔서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기쁨을 주시 않으시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간절히 뜨겁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찾을 때는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만나주셨어요.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거든. 오직 제자들만 만나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유대인은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시 봅시다. 7장 39절에 7절 39절 이제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명절 중간에 가르치시고 명절 마지막 날에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읍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 초막절 7일 동안에는 물을 가져와 가지고 제단에 붓는 의식을 해요. 8일째는 큰 집회를 하는데 물을 길어 붓는 의식은 딱 끝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물을 붓는 이 의식이 뭘 나타내는지. 일종의 이것은 성례와 같거든요. 물을 붓는 의식에 같이 있는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가는데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나에게 와서 믿으면은 그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성경에서 배라는 것은 마음을 배라 합니다. 우리는 요즘은 가슴에 감정이나 어떤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창자에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있으면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나 있는 곳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으면 제자들에게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라 하는 말과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는 것의 실제적인 경험은 성령 체험입니다. 어떻게 성령 체험해요? 예수님이 외치시는 이 말씀을 계속 배우고 지금처럼 계속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계속 고백합니다. 배우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성령님이 지금도 계시지만 성령님이 더 충만해지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1차적인 지식이죠. 말씀을 배울 때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해가지고 생명이 흘러 넘칩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시키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생명이 넘칩니다. 근데 39절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곳으로 성령이 없었다. 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갖다가 수치라고 말하지 않고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과 함께 같은 한 짝이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었던 건 아니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영원전부터 성령님은 계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는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왜 이 말을 썼느냐? 지금 우리를 위해서 쓴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 시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다음에는 이제 성령님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이것을 읽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번 달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걸 갖다 축하하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제 성령님을 우리가 받고 성령님 안에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성찬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너무 힘들었겠다. 피도 나고 얼마나 아팠겠냐. 이런 식으로 하면 성찬을 잘못한다 그랬죠. 성찬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걸 알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탄도 크리스마스도 와 예수님이 아기로 예쁘게 태어났다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난 성탄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기간에 더 성경 말씀 잘 읽으시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서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8장 6번째 설교입니다. 자, 앞부분은 뭐죠? 1절에 11절은 가늠하는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은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비로운 분이니까 정말 돌로 쳐 죽이려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됐죠. 근데 예수님이 7절에 뭐라 그러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니까 9절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한 명 한 명 사라졌다. 자, 우리도 이런 경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가늠했다. 뭐 누가 요즘 미투 운동이 미국에서 많이 세계로 번지고 미투. 나도 성희롱 당했다. 미투 이렇게 하는데 그건 나쁜 남자들 왜 이렇게 여성들에 대해서 성희롱 했나 이렇게 비난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남성의 아름다운 모습,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움이니까 우리는 좋아해요. 그건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 사람과 손도 잡고 더 마음속에 막 상상하고 이러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기보다도 자기 죄를 항상 보고 회개하는 것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면 너를 고소하고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죄든지 계속 회개해야 되고 용서받은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죠. 자, 이제 12절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칩니다. 가르치면서 21절부터가 중요한데요. 21절에서 24절에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는 예수님을 찾더라도, 어디 있는지 찾더라도 그들은 죄 가운데 죽고 예수님께서 오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30절에서 이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냐?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로서 세상에 왔지만 우리들에 대한 모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친교를 체험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과연 내와 함께 있는가? 흐리대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정말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내 인생이 믿기 때문에 기뻐하면 좋겠다.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31절부터 자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칩니다. 자, 우리 32절 같이 31절, 3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들으면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36절은 또 뭐라 그래요? 36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앞쪽에서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한다 했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누가 자유케 해요? 아들이 자유케 한다. 서울대 배지가 베리타스 룩스 메한데요. 베리타스, 진리는 나의 빛 이렇게 했는데, 어떤 데는 진리는 나의 자유 이런 구호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보통 사람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이런 말을 해요. 뭐 진실을 바로 알면 자유함이 있다 하는데 그것도 맞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참된 자유는,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자유케 하죠?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사람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가 없다 이렇게 하고, 베이컨이라는 철학자도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는 것보다 그 무식보다 더 문제가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내가 죄인 되는 것을 아는 것이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로서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 했는데 예수님을 말씀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님이고 진리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진리의 말씀을 배울 때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이 말씀을 갖다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들은 말씀을 너희들에게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죠?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우리 아버지는 그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의 아버지는 아니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의 아버지는 사탄이다.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느냐? 44절 읽어봅시다. 8장 44절.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인 것을 자랑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왜 그렇다고 그래요?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살인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사실 마귀의 자식이다. 그리고 또 너희들은 위선이 있고 거짓말을 말한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다. 두려운 말입니다. 마귀는 항상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합니다. 말씀을 바로 듣고 배우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또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과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9장부터는 그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칩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왜 소경됐느냐 이렇게 따졌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죠? 9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누구 탓이냐 이렇게 따지기를 좋아해요. 누구 탓인지 밝히더라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해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누구 탓인지 따지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해결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나타내도록 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나타내기 원하시구나. 과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을 점점 만나면서 고백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은 선지자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하니까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눈이 떠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인자요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직장도 주시고 뭐 좋은 대학도 들어가게 해주고 이 세상에 좋은 것도 줍니다. 그렇지만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10장은 나는 양의 목자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양의 목자로서 11절에 보면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사실은 그런 목자는 없죠. 이 세상에. 누가 양치기가 사자가 양을 죽이려 하는데 양 대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긴 하지만 예수님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양인 우리를 위해서 실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양들은 이 설교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자기 생각 많이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면은 예수님의 말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11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7째 표적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죠. 나사로를 살리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자, 11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천국 갑니다. 근데 지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죽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살아난 지금도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님의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이미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나사로의 가족들이 막 우니까 35절 같이 읽읍시다.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참 예수님은 우리가 많이 울 때에 우시는 분이에요. 아무 감정도 없고 그런 분이 아니라 죽음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있고 죽음 때문에 슬픔이 있고 또 죄 때문에 이 땅에 여러 고통이 있잖아요. 병도 있고 사고도 생기고 때로는 재정 문제로 사고도 생기고 그 때문에 고통할 때 예수님은 너 잘됐다. 내 말 안 들었더니 잘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12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왜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갔는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12장 16절 읽어봅시다. 12장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한 이인 줄 알았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나귀 타고 갈 때에 13절은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했어요. 이게 시편 118편에 있는 찬송인데 왜 이렇게 찬송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 얻으신 후에 영광 얻으신 건 뭐라 그랬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구약에서 우리가 노래하던 그 왕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은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다른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자기가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자,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희는 믿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에요. 자, 38절에는 주여 우리의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이사야 53장 1절에서 선지자가 탄식하는 말이에요. 또 40절에는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건 이사야 6장 10절에서 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의 말씀을 전했지만 믿지 않고 눈이 어두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믿지 않고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2절에 보면은 믿는 자도 많지만은 드러내서 바리새인들 두려워하면서 말하지 못했다. 자기 고집에 빠져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믿었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성경 말씀 잘 읽으면서 예수님을 다시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었으면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조용히 있지 말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자기를 드러내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걸 드러내면 나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안 드러내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말해 줍시다. 드러내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아기로 태어나신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가장 큰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고 믿는 자의 마음에 성령님으로서 생명이 흘러넘친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맛보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믿고 순종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는 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